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용납하셔서 우리가 수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백성들을 이 자리에 다시 모아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용납하심이 우리로 여전히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란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복음은요,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축약되어져서 잘 모르지만 왜 기쁜 소식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죄가 너무 많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주님께 용서받았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곧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고요. 용서가 우리 안에 제대로 자리 잡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용서라는 아주 단순하고 좋은 비결을 우리 안에 두지 못함으로 다툼을 유발하고 서로 싸우게 되며 질투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사람을 미워 죽이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용서, 그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행복을 향한 비결이 자리 잡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커다란 교훈,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용서와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용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도리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죄를 용납할 수 없기에 그 부분에 대하여 경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거든 언제든지 몇 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섭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교훈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이 있을 때 죄악이 분명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의 말로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언제든지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정신이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계십니다. 그 용서의 기적이 속량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의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우리에게 이 거룩함이 묻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참 큰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위기는 점차 커져가서 비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서하기보다는 그것을 잘 축적해뒀다가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빵 터뜨려야지 마치 승리하는 삶처럼 이 세상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온유와는 거리가 멀어가고 있는 비극적 이야기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그래서 언제고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취급당하게 되어 잘못했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비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공직자가 세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은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올 정도로 탈탈탈 터는 분위기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거 다 덮어두세요. 지금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면 주님 다 용납하십니다.
올해 내내 지금까지 엉망진창으로 사셨다 할지라도 나 지금부터 열심히 할게요. 나 지금부터라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게요. 주님께서는 과거 싹 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다시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십니다.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주님께서 이제 일하십니다. 용서라는 복음으로. 가정이 서로 다투고 서로 용납하지 못할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그것은 오히려 용서를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인의 기적을 이루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말이죠. 주여, 형제에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게 되면 몇 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의 법은요 3번까지 용서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3번까지 용서하기 쉬우신 분 아마 한 번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100번 잘하고 한 번 실수해도 그거 절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루 종일 좋은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딱 잘못하면 그거 갖고 그냥 그날 하루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3번 인내하는 것도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배포가 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7번 정도 하면 되겠냐고. 완전수는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용서 내가 좀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서 제가 봤을 땐 뻐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7번 정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고 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베드로는요 7번 용서 못합니다. 베드로 이 사람 성격을 보면요 그러지 못해요. 그렇죠? 지금 당장도 열불나가지고 막 칼 휘두르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죠? 뱃사람으로 성격 급해가지고. 그런데 그가 오랜만에 배포를 썼어요. 할 수도 없는 배포를 썼는데 주님께서는 이 커다란 배포를 들으시고 난 뒤에도 한 가지 교훈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한계가 그렇게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 할지라도 490번이 아닙니다. 까지라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상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수에다가 또 다른 충만의 수인 10을 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앞에 7배의 숫자를 곱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크게 만드신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무한하게 용서해 주라고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방법이자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복음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용서를 어떻게 하도록 이끄셨을까요? 저는 그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동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만 쳐다보고 있느라고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나의 정당성을 생각하니까 마찬가지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용서할 동력을 이 세상에서 얻으려니까 못 얻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몇 번 용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용서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원동력이 이 세상에 있으면 결국은 금방 소진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의 원동력은 저 하늘로 향해야 합니다. 함께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내의 사이즈가 다르십니다. 우리는 인내를 하는데 하루에 몇 번만 잘못해도 막 토라지기 쉬운데, 아니 하루에가 뭡니까? 평생에 한 번 정도만 실패를 해도 그 사람이랑 절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그냥 하루의 잘못을 무수하게 하는 사람이 평생도록 죄를 짓고 있는데 용납을 하셔요. 그것도 놀라운데 그게 세대별로 계속 이어져서 지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참아주고 계셔요. 사이즈가 어떤가요? 490번이 아닙니다. 이거는 490조 번 이상 용서하셨고요. 그 이상으로 지금 참고 계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의 죄악들을 쫙 다 열거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구원해야 될 이유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른 그 죄악의 이야기들로 온 우주가 뒤덮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를요 덮으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게 자비롭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용납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 커다란 동력을 우리가 가지고만 있으면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설명하시면서 흥미롭게도 주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실 때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천국을 표현하시는 이야기들 속에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포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용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우리 가려면요 용서해야지 갈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계속 용서를 꾸준히 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용서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용서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용서받아서 가는데 하늘나라의 용서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를 기본적으로 안 하겠다? 이거는 뭐 100% 못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바라야 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혹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주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감화시켜 주시면 안 되는 거 꾹 누르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영감의 말씀에는 이 10,000,000달란트를 다룰 수 있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왕이죠. 다른 존재는 10,000,000달란트씩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국가쯤 되니까 막 1조 원씩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뭐 그 다른 존재는 이런 단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가 그 창고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를 관리하고 있다가 조금씩 계속 잘못해가지고 결국 그것들을 횡령하면서 쌓인 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10,000,000달란트를 빚을 때까지 참으셨어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창고를 딱 봐도 여기에다가 황금을 꽉 채워놨는데 그게 싹 사라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만한 숫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람 심판해서 죽여도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천국의 예시로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법에 따르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모든 소유까지도 다 팔아서 그것을 평생, 어쩌면 평생 못 갚겠죠. 영생도록 갚도록 해야 될 상황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이 거액을 빚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영감의 말씀을 보면 풍미롭게도 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아무 개가 아니라 왕의 신하였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특히 자기의 일을 돌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고 아껴주십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내가 무조건 책임지고 구원하신다라는 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0,000,000달란트를 탕진할 때까지 오래 참아주셨고요. 그 오래 참아주신 것을 넘어서는 행동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엎드려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간구하자 금방 마음이 노그라들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계산해보니 지금 내가 다 갚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이 신하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갑자기 한 1조 원 정도 되는 빚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이 없어요? 어쩌겠어요? 그냥 파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파산 신고를 하지도 않는 이 사람한테 스스로 파산처럼 봐주시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보시고 이 사람도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방책을 내놨는데 주님께서 친히 해결 방책이 되어주셔서 탕감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됐다. 내가 그냥 손해본 셈 짓게. 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저희가 이것만 알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탕감해 주시는 커다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계시다는 것으로 세상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일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억 원짜리 로또만 맞아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운이 안 좋아서 1억 원짜리 로또가 당첨된 거예요. 당첨자 수가 얼마나 많으면 1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1억 원이라는 로또가 됐다는 거 하나만으로 와, 내가 도대체 몇 %의 확률을 뚫고 여기에 당첨한 거야. 좋아하고 행복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1조 원 번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탕감해 주신 사이즈가요. 1조 원 단위예요. 오늘 우리는 이 커다란 빚을 탕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순간 30억씩 다 빚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30억 정도라고 말할까요? 사실 저희 교회가 이대로 사라지게 되면 시가로 생각하면 30억 정도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성전을 맡아서 거룩하게 이끌어야 될 책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주님께 30억 이상의 빚을 졌어요. 제가 조금 더 이것이랑 비슷한 거 보면 한 100억짜리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조합이 우리한테 대하는 것은 12억이거든요. 그러면 많게는 90억 이상도 지금 빚진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잘 못 관리하는 바람에 이 커다란 손해를 하나님께 지금 입힌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 커다란 죄를 우리 스스로 갚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한 30억 정도 빚져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당장 파산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된다면 이 빚을 탕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못해서 이 위기를 초래했지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지금 열심히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했다면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 주셨던 여러 번의 기회, 좀만 더 노력했으면 그렇게 절대로 안 흘러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여태까지 인내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실수한 사람들 용서해야 되겠죠? 그 용서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용서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 용서 이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입니다. 저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마찬가지로 그만큼 탕감받았으니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줘야 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포부는 그 정도 되지 않잖아요. 그 정도 능력도 안 되고 그럼 최소한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만큼이라도.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저 사단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용서의 대상을 동료, 이웃들로 말씀하시며 똑같은 죄인들끼리 살고 있을 때 그 죄인들 같이 용서해 주면 좋겠다. 더 커다란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도 지금 머무든 존재니까
적어도 겨묻은 존재 정도는 용서해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모본대로 그렇게 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의 모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모본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그 탕감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참 흥미로운 것은 여기 종이 나가서라는 이 나가서에 보면은요, 나가고 난 뒤 한참이라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바로 즉시입니다. 나가는 동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는 똑같이 동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왕을 똑같이 섬기고 있는 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탕감받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중에 지금 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0데나리온이 적은 금액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100데나리온은 참고로 1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7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큰 돈입니다. 우리 기준에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커 보이는 돈이에요. 주님께서는요, 그것보다 훨씬 커다란 걸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여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딱 보자마자 자기가 지금 방금 전에 빚졌을 때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제대로 떠올렸다면 어떤 판정을 내려야 될까요? 내가 빚졌는데 저 왕이 나를 용서해 줬어. 그러니 나도 용서해 줘야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뭘 기억했냐면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전에 있었던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땀 삐질삐질 흘렸던 그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다 갚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내가 다 갚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머릿속에 싹 지나갔던 건 나한테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면 적어도 왕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수그러뜨릴 만큼의 돈이 마련되니까 내가 100데나리온을 왕에게 드리면 조금 낫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한 달란트도 안 되는 그 작은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어불성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 이 빚진 사람, 자기의 형제를 생각했고 그 자기의 형제를 생각하면서 분을 품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100데나리온을 못 갚았어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하루 전이라서 이 사람한테 100데나리온을 다 받아냈다고 칩시다. 못 받아냈지만 받아냈다고 칩시다. 그럼 이 100데나리온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왕한테 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이 돈은 없는 돈이에요. 원래 없는 돈이 돼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왕한테 탕감을 받고 나니까 100데나리온을 얘가 안 갚은 바람에 내가 순환을 당했던 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 100데나리온 돈이 커 보이게 되면서 원래는 없어질 돈인데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했느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냥 붙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붙들어 목을 잡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목 졸랐다는 거예요. 예 하고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상 살인 미수를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빚을 갚으라고 막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 용서받지 않았다면 이미 우리는 진즉에 죽어서 상대방과 이렇게 대담을 펼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 지금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으셨으면 지금 이어갈 수도 없는데 이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서 생명의 일순간의 선택들로 이루어진 상황을 저 사람의 선택과 마주쳤다고, 그래서 기분 나빠졌다고, 저 상대방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목 조르고 있는 게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며 용서하시겠다 말하고 있는데 생명보다 못한 이 작은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존재할 수도 없는 이것 가지고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꼭 상기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똑같이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져가지고 했던 그 말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 사람이 똑같이 말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걸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는 그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도 탕감받았으니 너도 용서하겠노라고 말하지 않고 그를 그냥 끌고 가서 바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기에게 빚진 적은 금액만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왕에게 갚은 빚들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주머니가 텅텅 비었으니 이 100데나리온 갖고라도 내가 좀 윤택하게 살아야 되겠다가 그의 마음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살면 조금 더 윤택해질지 모르겠어요. 그거 못 받으면 바보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더 커다란 것을 용납받은 사람이니까. 오늘 그렇게 자비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커다란 비극이 찾아올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허락하지 않고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똑같은 결과를 자기가 한 대로 본인이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자비가 있을 때 그 자비에 대하여 꼭 온전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뭔가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기적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을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KBS에서 취재 온 것과 그리고 오늘 최민 도의원님을 만나게 됐을 때 사실 제 마음에 더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보였습니다. 아주 다양한 잘못된 부분들을 짚을 수도 있었고 곤란하게 조합이나 시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걸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그 부분을 막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꺼내야지 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상대방이 대화를 하게 하면서 뚝뚝 끊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뚝뚝 끊기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야기의 흐름이 참 흥미롭게도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오늘 도의원님이랑 만나가지고 그분이랑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의 흐름이 결국 참 흥미롭게도 저희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음식물에 대한 권면부터 참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우리의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주의라고 오해하는 부분을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로 설명을 쫙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힘없이 쫙 뭐 앞에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쫙 성경절 그때그때마다 팍팍 생각나면서 그대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듣더니 사실 그분이 원래대로라면은 12시부터 1시까지 약속을 잡았었거든요. 2시까지 저한테 설교 듣다 가셨어요. 약속을 다 알아서 미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아쉽다고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랑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렇게 해서 정말 기쁘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목사님이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거 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시간만 난다면 토요일에 집회할 때 몇 시죠? 1시 30분입니다. 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교회 문제 그분이 해결할 능력도 안 되는 분이셔요. 사실상. 그럼 이야기해봤자 이런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제안하는 게 다인데 저는 그걸 바라고 움직였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얻게 하셨어요. 어떤 정신을 가지니까? 용납과 용서의 정신을 가지니까.
조합이나 시에 대해서 분명히 해코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이렇게 품어가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높고 이 교회가 참교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이 열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88년생밖에 되지 않은 아주 젊은 분이 지금 도의원으로 계셔요. 앞으로 저희가 정말 선한 가마력을 계속 끼치게 된다면 그분은 지금 경기 도의원이니까 단순하게 저희 광명교회 얘기가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희가 이 일에 기도로서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면 저절로 복음이 이르르지 않겠습니까? 그분 스스로가 말하기를 11월 4일에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무슨 문제가 터진다면 내가 그래서 우리 재개발에 관련된 좋은 소식이 딱 들리면 그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되도록 저도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용납과 용서는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선함으로 무장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됩시다. 마지막입니다. 용서의 파급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실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하게 됐을 때 손해만 생각하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에 대해서 자꾸 놓쳐요. 사실 가볍게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만 해봐도 인간적인 지혜로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두 사람이 다퉜어요. 다툰 상태에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줬으면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오히려 용서를 구한다면 그 싸움은 더 커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요.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시선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다퉈 나감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더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과거에까지 미치게 되고요. 정말 몇십 년 전 이야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싸우게 될 거예요. 그 비극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르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요? 용서의 파급력을 믿지 못해서 용서가 주는 놀라운 변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게 되면 참 슬프대로 슬픈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가 행위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사실 주님은 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이 사람이 용서하지 않게 되면요, 용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는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갚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한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될 것이며 용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합니다. 이 문제가 딱 터지게 됐을 때 동료가 잡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신고했던 사람은 또 다른 동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이야기로 잠깐 가져가서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용서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상처 줘서 그들을 시리에 빠뜨려 영적 감옥에 갇히게 만든다면, 우리가 누굴 용서하지 않아서 생겨난 일이 그렇게 생겨나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 중 누구 한 명이 그것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은 시원하게 그 사람을 공격했기에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동료들은 그 사람이 시리에 빠지고 영적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불쌍한 처지를 보고 기도할 겁니다. 저 사람이 저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될까요? 나는 지금 이 한 사람을 적으로 돌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실상은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그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적이 된 거고, 심지어 누구도 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도 적이 된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 중에 내가 누구한테 버럭하고 화를 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모든 사람들과 지금 척을 지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큰 손해를 보신 겁니까? 그래서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이 동료들이 가서 왕한테 말을 합니다. 누가요?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이 사람을 참칭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보면은 이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딱하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지금 그들의 눈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눈에 안 들어와요. 저 사람은 그냥 운 좋았네 예요. 그러니 얼마나 저 사람 하나님에게 복 많이 받았어? 하고 그 사람은 이제 넘어갈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너무 불쌍해 죽겠거든요. 그거 빚진 것도 불쌍한데 이제 감옥에 가서 자기 처자,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뺏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일해야 되게 생겼어요. 그걸 보고 너무 딱하게 여긴 다른 동료들이 이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말한 사람의 원수로 돌아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편에 선 이 땅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 거민들도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도 적으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인은 그 사실을 듣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 각박한 정신을 듣고 나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며 그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주인이 와서 그가 한 행동을 열거합니다. 악한 종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분명히 너 용서해 주지 않았니? 근데 너 지금 한 거 악한 거야 라고 짚으며,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하며 왜 용서하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그 100데나리온 내가 너 빚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너 그냥 감옥에 다시 들어가서 갚고 그 100데나리온 내가 받고 그 사람 탕감해 줄래.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되게 됐어요. 이제 그가 1만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선고를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결국 자신이 말한 대로 주인의 노함 속에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게 되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그들의 가정도 풍비박산나고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 대로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그래서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게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의 마지막 답변은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용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해서 이 용서의 한계 없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너한테 한계를 두시고 그 한계로 인하여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 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다른 이들에게 희망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뭔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들에게 용서해 주게 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용서의 조건이 뭐였어요?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였어요. 그거 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아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제대로 된 용서의 원칙 아래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하여 갚으며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용서는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큰 은혜에 대하여 증명하면서 다녀야 되는 사람입니다. 구주를 통해서 나타난 이 은혜를 우리 구속과 중생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와 더불어 후사가 되도록 하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그것에 대하여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 용서를 우리 마음속에 포함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저 사람들은 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갖고 저러는 거지? 라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전하는 주변이 잘못했을 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해방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가짐으로 순종에 대한 의무를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인지시킴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용서의 정신인 그리고 그 의무가 결코 경감되지 않은 채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반드시 주변 사람들한테 용서해야 함을 실제로 여기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요. 평생에 70번씩 7번이 아니라 하루에 7번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루 동안에 똑같은 잘못을 7번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대하여 주님께서는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한다 이야기하면 다 받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복적인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잘못했고 좀 있다가 갔는데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해도 계속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용서를 이루고 주님의 모본대로 이 용서를 적용하며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용서했으니 나도 너희를 용서하노라 라는 판결 꼭 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